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며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고를 지금 제자들이 알아들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십자가에 얼마 있으면 죽으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잠시 못 볼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할 것이다 세상에, 이 말이 또 얼마나 겁나는 말입니까? 근심이 가득한데 이제 분명히 자신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이한 대목이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나 그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반전의 내용이 등장해요. 8절부터 11절에요. 보혜사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얼핏 봐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결국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근데 그 말을 좀 더 잘 풀어보면 우리가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8절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죽이고 또 자신들이 심판했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득이양양할 것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믿는 이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심판한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금에 일어나는 작금의 상황이 핍박과 심판을 당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궁극적으로는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핍박당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결국 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11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로마나 성전의 세력이나 권력자나 또 어둠의 어떤 마귀나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세상의 참다운 주인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고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거꾸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교만한 것을 결국 죄라고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십자가를 우습게 봤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비극으로 보이고 세상이 심판하고 득이양양해 보이는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십자가는 패배로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비참한 2000년 전에 어느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일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서 아버지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과 진리가 그 안에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라고 보이는 사람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거기 연합군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 깊은 날이 있었다라고 해요. D-Day와 V-Day, 빅토리 데이. 그 D-Day는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D-Day는 뭐냐 하면 바로 1944년 연합군이 독일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하던 그 날이 D-Day예요. 사실상 그 D-Day의 전쟁은 끝났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더 이상 독일군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연합군이 그때부터 독일군을 계속 격파해 나가면서 베를린을 점령하고 나서 그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을 점령한 그날이 V-Day, 빅토리 데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D-Day로 본 거예요, 이미. 하지만 완전한 V-Day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죠. V-Day는 언제 때 이루어질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게 요한계시록의 5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지금 찬양을 받고 있고,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V-Day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V-Day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 심판받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공동번역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한마디로 바꾸면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이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기준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앞으로의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경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확신인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아둔한 것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6장 2절 3절 세 번역을 보면 십자가는 아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2절 3절.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한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어떤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롱받지만 결국 믿는 사람들이 옳다고 입증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자녀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수가 이미 임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습니다.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짐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과감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해방의 복음이 있는 곳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그냥 고양되어 기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게 절실하게 나에게 믿어지고 소유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셨던 그 미국인 장로님 있습니다. 그분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었죠. 한 번은 호텔에 11시에 투숙을 했는데 1층에 투숙을 했어요. 아는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새롭게 지은 호텔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그 11시에 그 밤에 따라가서 다른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바로 11시에 본인이 투숙했던 호텔이 폭격을 맞아서 다 붕괴됐다라는 뉴스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쌀공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고 동료들하고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먼저 나왔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폭탄이 터져서 그곳에 식사하던 사람들이 다 사망한 일도 말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던 숙소에 폭탄이 떨어져서 두 개의 출구 중에 한쪽으로 나왔는데 반대편에 동시에 폭탄이 떨어졌고 만약 그쪽이 아니라 반대 출구를 자신이 선택했으면 살지 못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결혼도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살아서 자식들이 있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죽음의 고비들을 어떻게 보면 죽음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삶은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 확신으로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선 암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도 정말 감사할 게 많다라는 그분의 말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직면해 본 사람은 그때서야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는 그냥 나의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열쇠, 키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그 경험을 하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거기서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사시의 성인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불치병으로 눕게 됐습니다.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분에게 의사가 죽음을 숨기지 않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해줬어요. 의사의 선고를 받는 순간에 이 프란치스코의 얼굴이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 찼고 그의 입술에서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가 이거예요. 나의 죽음을 인하여 주를 찬양할지라. 죽음에서 피할 수 없음은 축복 중에 축복이니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자여 그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는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은 옛자아를 죽임으로 죽었고 이제 두 번째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겠어요? 아니죠.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고 직면하고 오히려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통변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또 다른 세상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믿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 쉰네하 집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루게릭병에 판정을 받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몇 발씩 움직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루게릭은 이제 몸이 점점 마비되다가 나중에 호흡기관까지 마비돼서 그냥 죽는 병입니다. 몸이 점점 마비되니까 제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편지 하나를 썼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던 중에 밤에 자다가 안 하던 기도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던 가운데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 주님만 섬기며 살리라는 각오로 살던 중에 예기치 않던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갈 확신은 있는데 전도는 많이 못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서 더 이상 기도는 못하지만 그동안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분들이라면 저를 위해 이 전도용으로 이 편지를 널리 사용해 달라는 믿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하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필그림 교회에 10여 년을 다니다가 작년 말에 루게릭병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진단되어 진작부터 말을 못하고 지금은 4발 지팡이에 의지하여 몇 발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경 듣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루에 10개씩 듣습니다. 이제 곧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천국이란 단어가 제일 처절하게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꼭 가야 할 곳인데 그러면서 성도로서 저의 삶이 사실은 전혀 성도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쓸데없는 세상 일에 허비한 시간들, 친구들과 골프 한번, 회식 한번 덜 했으면 아프리카 어린이 한 달씩 먹일 수 있고 명품 고급차 대신에 대저택 대신에 수수한 차, 나 살기에 적합한 집에 살았다면 절약한 돈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그러나 매달려서 용서를 구하니 보혈로 변화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전도하지 못한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쁜 습관들을 거의 없어지고 제가 생각해도 새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전도 못한 게 너무 걸립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서 저는 이미 늦었고 전도할 길이 없다 포기했다가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인도라고 하고, 사실 전도는 교회에 인도된 분들에게 확실히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 글을 씁니다. 이런 글은 사실 쓰기에 조심스럽고 그동안 썼다 지웠다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점검이 필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들 얼마나 선하고 악한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릴 영생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시간을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세상에 갑자기 오는 죽음도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사고나 뇌졸중,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전도하셨으면 계속하시고 그 일이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라면 그 자체가 천국 행이 보장된 것입니다. 아직이시면 바로 시작하시되 꼭 구원의 감격으로 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구하십시오. 진정으로 잘못들을 깨닫고 뉘우치고 기도하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 있으면 죽을 제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항상 범사에. 근데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8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교회 안팎으로 수십 명의 고마운 분들과 심지어 아들,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충만하니 어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전에는 배고플 때면 식기도도 있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기도합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모든 걸 요청합니다. 요즘 몸이 거북할 때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뢰는 것들이 대개 수분내로 곧 응답받습니다. 주님의 팔을 펴시사 도움을 주시려고 바라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던 어리석음, 이제 그 어리석음과 어두움의 속박에서 벗어나니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기도도 순종도 그렇게 따르기 어렵던 말씀에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 아직 이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천국에 가실 조치는 확실히 하신 후에 말입니다. 이분의 편지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인도된 분들에게 확실히 천국 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전도다라고 알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나에게는 분명한 천국이 있고 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유될 때, 그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주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탄식과 나의 기쁨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믿어지고 경험될 때 우리는 천국도 믿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그냥 행동에 지나지 않고 메말라가기 일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간구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승리를 주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보내고 주고 받으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우리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성령을 보내노니 보내시고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먹으라 받으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앞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우리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